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종말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가족반 교육을 4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하면 우리에게는 좀 뭔가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며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세예요. 옛날에 보면 참 이게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게 1992년, 93년 그때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 다미성교회가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왜?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전혀 노자도 안 꺼내는데 90년대, 8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2000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예언자도 아니고 일반 예언자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책도 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렇게 서점에 이제 광풍처럼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2000년이 오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심정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 이후로 이제 사실 성경에는 신약 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 형태를 이루고 여러 형태를 이루면서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돼버리면서 민족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그 다음 이어간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천주교였죠. 그래서 이 천주교가 오랜 천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 소위 말하는 집권을 했죠. 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황이 등장을 하고 이 천주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가 쭉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에 비로소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뼈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보면 등불 같은 존재였으면 그것을 체계화한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칼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프랑스어로는 이제 칼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좀 약간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체계를 세웠는데 그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만든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원어로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저도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좀 간간히 보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조금 쉽게 풀이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수예배 이런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그때마다 어떤 좀 궁금한 이렇게 지리멸렬한 교리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교리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어떤 뼈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대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운 사람이 칼빈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 핵심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게 부흥을 했어요. 저 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더 엄밀히 말하면
1900년대 20세기 후반에 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본 적도 없는 강력한 부흥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1956년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기를 내걸고, 그것도 다윗의 벼를 기반으로 해서 국기를 내걸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오늘 제가 이 종말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흥기가 오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도 약속이 되었어요. 결국은 택한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에 곧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황스럽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연히 1956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건국이 안 되고 이 민족이 모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딱 건국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것은 종말의 신호탄이다 해가지고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헛다리를 짚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대의 징조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뭐냐,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타 교단에서도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이 말은 네 글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7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부 시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부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시대,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틀렸어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구약시대 때 역사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보기 쉽고 느끼기 좋고 도식화되어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성부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 시대, 무슨 교회 시대 해가지고, 무슨 종말 시대 해가지고, 로마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자꾸 구분을 하면서 거기 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20세기 때는 잘 먹혔어요.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등극을 하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생뚱맞은 예언자도 1999년도에 나라가, 전 세계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나요?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그때에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면서 은연중에 막 던졌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저도 어릴 때 가보면은, 누구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는데 딱 부흥회 때 가보면은 그 목사님 그때는 젊었거든요. 제 또래 정도 되는 목사님이 막 한참 부흥회 때 설교하고 내가 기도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랬다, 나는 무드셀라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었죠. 그죠? 다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느낌을 믿지 마라, 그리고 수학 공식화된 것을 따르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런지는 이 땅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깨끗하시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죠? 예수님도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했죠? 혼인식을 준비하는데 신랑도 자기가 언제 결혼한지를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같은 집에서 자다가 신랑을 자다가 깨워요. 새벽 중에. 얘야, 결혼식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갑자기 시작되고 그
그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야 나와라고, 그 신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것을 영화로 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그 신부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맞으러 오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다, 그때를 봤다, 그때가 어느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누구라 하더라도 오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하다가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이상하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조금 또 이상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 것이 20세기 말에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그때 너무 많은 걸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1세기가 딱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 강단에서도 위로, 치유, 육체 건강, 삶의 출세,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만 다루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사도행전 24장 25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만,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불려가가지고, 네가 예수쟁인데 예수 믿는 도의 요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의 그 핵심적인, 이게 도의 요체라는 말은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의 핵심적인 단어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봐라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기독교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24장 24절에서 이 벨릭스가 불러요. 야, 네가 예수당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뜨겁냐? 왜 그렇게 이 로마를 진동시키고 왜 이렇게 너희가 세우는 교회들이 이렇게 강력하냐라고, 너희 기독교에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절제, 세 번째가 장차 오게 되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강론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을 일절 모르는 벨릭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졌다고 하나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절제는 잘 알아요. 여러분,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장로 교인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해요. 정욕도 절제하고, 탐심도 절제하고, 식욕도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절제합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는요, 절제를 잘하면 의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만용을 부리지 않고 한계점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을 두고 스스로를 갖고 나가면 절제하는 삶은 의가 그대로 따라와요. 근데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은 뒤에 세 번째, 장차 오게 되는 심판 때문에 절제를 하고, 장차 오게 되는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의 끝날이 오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세 가지는 종말을 이상하게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능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단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단들이 뻗뜩하면 그들은 종말론적인 걸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믿는 신도들 삥 뜯잖아요.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버리고, 왜? 주님이 내일 오니까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자,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장사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물리치고 더 정확하고 더 엄밀하게 눈을 비비고 우리의 눈꺼풀을 다시 벗겨내고 다시금 올바른 신앙의 요체, 이 도의 핵심인 장차 오게 될 심판을 오늘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삼아보자는 것이죠. 자, 36번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간단하죠?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죽는 것, 호흡이 끝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 인류의 종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세상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37번, 우리 37번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시작.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맞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그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은 왜 죽는가? 왜 이 땅에서 피조물들은 죽음을 경험하는가? 38번, 왜 죽음을 이루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둘째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원래부터 내려온 죄를 줄여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내가 직접 지은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금령을 어겼던 그 죄가 그 우리의 피로 DNA로부터 자연스럽게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출생을 할 때도 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순수한 애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원죄가 충만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피 속에서, 정신 속에서, DNA 속에서 이런 원죄를 타고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어요. 자는 스스로 자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 특별히 특정 종교 제가 이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특정 다른 종교에서는 육체적인 고난, 저를 몇백 배 한다, 몇천 배를 한다. 그리고 혹은 어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먼 어떤 자신들이 믿는 메카라고 하는 성지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요. 그 히말라야 같은 어떤 긴 거리를 놓고 어떤 수도승이 올라가는데 바지는 입었는데 위통을 까요. 까고 채찍을 등 쪽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성지를 향해서 가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가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어떤 고난과 고행, 수행이나 절을 통해서 인생의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까르마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까르마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오고요. 그 절을 할 때에도 수없이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사람은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네 글자로 전적 부패. 100%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이 빵 보셨나요? 저도 이제 빵을 집에다 두면 먹어야지 하다가 너무 배가 부르고 이제 간식 먹기 좀 그럴 때 빵을 이렇게 두면은 맛있는 빵인데 두서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썩은 빵은 입에 댈 수가 없어요.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투성이 같은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한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나 스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히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에서 의외로 내가 착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왜? 나는 착한데. 내가 남들처럼 마약도 안 하고, 내가 남들처럼 도둑질이나 내가 어떤 강도짓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나는 이 정도 살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따만한 죄를 지은 사람과 요만큼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 얘기했죠, 그죠? 비행기를 위에 올라타고 보면, 비행기 가끔 이제 제주도나 이렇게 가보시면, 아니면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정말 이만큼 보여요. 근데 우리의 비교의식이라는 게 이 작은 존재들이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네가 거룩하네, 내가 거룩하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행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그래서 간혹 이 은혜를 누리고 나서 보니까 가끔 TV에 보면 범죄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는 저런 죄를 지은 인간이 있을 수 있나 혀를 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오히려 저 사람의 죄가 밝혀졌으니까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지만,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성경에서 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저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드러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나도 더러운 죄인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더 자각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키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 자기를 갖다 놔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자기한테 돈 바치니까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것은 목회자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교주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설명하시면서 납득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원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의 자범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은 육체적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여러분, 악인을요, 무슨 TV에 최근에 보니까 이은혜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쁜, 참 이제 천벌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미워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와 나가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게 될 종말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40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한번 1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40번 시작.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종착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진짜
장례식을 많이 갔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전에 이제 요즘은 장례식장이 너무나 잘 갖춰져서 뒤쪽으로 들어가 볼 수 없는데 가끔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가보면 그 이제 화장터 같은 데 가보면 뒤에 이제 장례사가 없을 때는 목회자 보고 자꾸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보고 이제 뒤에 와서 한번 보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터에 보니까 진짜 사람이 다 살은 타고 그 뼈가 이제 불에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불살라져가지고 이제 그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이렇게 딱 담는데 딱 그 쓰레받기 딱 한 줌 나오더라고요. 그 뼈가루들. 그거를 쓰레받기로 담아가지고 이 통에다가 넣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덧없구나. 진짜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그럴 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인간이 딱 한 줌이에요.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 이게 재밌어요.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가 뼈가 불살라진 그 흙 한 줌으로 흩어지지만 그 한 줌의 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가 완전히 사라진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그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혹시나 자라면서 키 때문에 컴플렉스 가지신 분이 있나요? 못생긴 외모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 때는 예상치 못한 그 높은 키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모와 잘생긴 얼굴로 부활될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얼굴이 맑아져요. 제가 가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 코, 입이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눈, 코, 입이 별로 안 잘생겼어요.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나 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 코, 입 따져보면 별로 안 잘생겼는데 얼굴이 잘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눈, 코, 입이 이 죄, 특별히 원죄와 이 죄로 인해서 얼굴이 밝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이 그 죄의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못생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창조하신 얼굴로 창조하시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작은 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커지고 그 부활한 영혼의 원래의 원상태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 저도 90년대 목사님들이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었을 때에 전성기 얼굴로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키가 15피트, 8m입니다. 8m.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지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가장 전성기 때 외모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완전히 접하지 않은,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키 작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염려, 눈이 작고 저는 쌍꺼풀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눈 작음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기 학대까지는 아니고 컴플렉스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외형적인 내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부활의 영혼과 육체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성기 때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할 육신과 영혼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입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가끔 중동을 보십시오. 중동은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보면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중동의 부자들이 집에 보면 사자나 호랑이 키우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두바이인가요? 두바이의 어떤 그 사막 어느 지역에 보면 부자들이 타다가 버린 스포츠카들을 모아놓는 공간이 있어요. 아세요? 그 차 한 대가 최소 1, 2억, 많게는 5, 6억짜리 차들을 하도 쓰다가 이제 새 차를 사야 되는데 창고에 드릴 데가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나 두바이 이런 데 가면은 경찰차가 람보르기니입니다. 경찰차 문이 이렇게 열려요. 우리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공중으로 열려요. 수억 대의 스포츠카 경찰차가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근데 그들의 족속의 선조가 누굽니까? 가인, 이스마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자손되고 이 부활의 은혜와 천국의 영화와 영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장자권으로부터 상실된 이 중동의 사람들이 못 누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렇게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활은 흥분될 일이에요. 이거. 우리의 천국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돈 얼마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는 이 삶이 아니고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 가끔 TV에 보면 뭐 어떤 비싼 백 들고 나온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좀 부럽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거든요. 그때가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으니만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부활이 되는 거죠. 자, 42번.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제가 다시 제자고 림이 임재할 때 임자가 두음법칙으로 림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제가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1절 속인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지막 마침표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전파가 사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선교여행 가는데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만 최종적인 마침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허상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쯤으로 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래요. 해외 선교여행을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딱 탔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 뒤 공간이 있으면 제일 뒤에 벽에 붙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유대인 할머니가 이렇게 탔는데 나 5층 가니까 엘리베이터 좀 눌러줘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에 서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5층을 눌러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문에서 방금 번호 누를 수 있는 곳으로 앞에 탔고 이 목사님은 제일 뒤에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굳이 와서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눌러주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유대인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왜 할머니 5층 가시는데 할머니가 눌러도 되지 않나요? 하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자기들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위의 행위 은혜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대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 복음 전파의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심.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큰 배도와 큰 재난이 나타난다.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도라는 것이 뭐냐면 배는 배신이고 도는 진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큰 배도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직 배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가 정말 전파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체질하시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미리 심정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큰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메시지가 나타나요. 특별히 저도 가서 그때 막 반대하고 이랬었는데, 서울에서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2010년 초반에 보면은 그때 그 WCC가 부산에서 총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WCC가 전 세계 교회를 연합해서 종교를 통합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그때 반대하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려와서 부산에서 그 수영로교 앞에서 그때 다 서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때 행사를 하고 반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큰 배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배도와 큰 재난이 나타나고, 가끔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민족 간의 어려움이 왜 나타나느냐, 종교 전쟁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통합되고 좋고 평화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이고 진리를 속이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짬뽕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조심해야 되고, 그와 함께 큰 재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서 4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돼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혼돈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그 모세가 눈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황금 송아지, 눈에 확실하게 보이며 자기들과 눈에 확실하게 계속 존재하는 신적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인물을 추종하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서 사람들을 진동시키고 속일 겁니다. 마치 황금 송아지 같은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보는 사상들,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기대하게 되는 시대의 사상적 흐름에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5번에 보면 표적이 나타나요. 이때가 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 이적과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그와 함께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어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러시아를 보면서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러시아를 보면서 또 이 유튜브에 보면 또 이상한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주님이 또 이 푸틴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런 제 유튜브 본 적도 있는데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 아직 큰 배도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죠. 하늘에 실제로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붉어지고 이런 까매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시는가? 문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는 사건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바라봤던 재림 전의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 나타날런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나타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징조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안다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받으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첫 번째,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입었대요. 그걸 믿는
석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머리에 임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언행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공중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모두가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공중에서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라요. 육체적으로 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46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 그러면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실 주님, 그분이 오신다는 거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5번이 참 중요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위에서 내려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라는 찬양이 있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나타날 때 주의 이름, 나타날 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며 찬양할 것이지, 옆집에 누가 어느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벽에 이상한 성경 구절 써놓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공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입으시고 그분이 내려오실 겁니다. 그분을 모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혀를 씹으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주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루는 것.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천국을 소망하는 유익이 있고, 이 의와 절제를 통해서 내가 절제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와, 목사님 신령해 보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도성,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는 믿음의 경주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절제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침표는 장차 오게 될 이 심판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될 줄 믿습니다.